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뭘 따라할까요? 마지막 때이니 제발 초심을 잃지 맙시다. 할렐루야. 참 처음 사랑 초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결단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열정이 무뎌지고 식어지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여러분 비상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처음 가졌던 초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세상의 영향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절대 우린 초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향이 우리들의 그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좌정하여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복되고 열매 맺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도 교인들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은 오간데 없이 자기 뜻과 고집대로 살다가 여러분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더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며 다른 종교로 바꾸고 무신론자로 사는, 신앙과 양심을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이때가 기회다. 너희들 멘붕 올 때 나는 더 한 자라도 공부해서 잠을 1시간 더 줄여서라도 나는 더 공부해야 되겠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와 고난 속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초심을 지키며 전진하고 열정을 불사르고 비전과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도우심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 여러분이 저를 봐도 막 겁먹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는 겁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뭐든지 바로 땅! 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위기와 고난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제발 우리의 초심을 잘 지켜서 여러분 구원의 복을 꼭 여러분 만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처럼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신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초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믿음과 초심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은 친구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정말 뜨겁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저와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이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열정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이요, 확실히 예배를 못 드리면 멍해지더라고요. 그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와 고난 속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연장된다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든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할 수 있거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나라의 법을 지키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고 여러분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차 타고 오다 보면 수많은 양쪽의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교회 이름이 써있는 그런 간판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가도 없어져도 마음 아프지만 특별히 교회 여러분 이름이 십자가가 불이 꺼지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특별히 마음 아플 일입니까?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이 되어 저울질되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면 좋지만요 주변 환경과 여건이 그 마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에 되게 약한 분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되게 약한 사람도 많고 양심을 팔고 모든 걸 팔아버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팔고요 부모가 자식을 파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초심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초지일관이란 말 알지요? 초지일관이란 말은 처음 세운 뜻을 이루려고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끌고 나아간다 말이 초지일관입니다. 또한 초심불망이란 말도요 처음 다져진 마음을 잊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뒤심. 초심, 열심, 뒤심이 합력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요 초심, 열심, 뒤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뒤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로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이고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 잊어도 돼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들으세요. 다 잊어도 되지만 오늘 두 글자 초심. 오늘 말씀이 뭐였지? 초심을 잃지 말자고 그랬지. 내가 권사요 장로요 중직자면 뭐합니까? 초심을 잃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사명자고 사역자입니까? 그래서 매사에 점검해야 할 마음이 초심이다.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잃을 때 찾아옵니다.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고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요 교만하게 생긴 사람과 겸손하게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이 호감이 갑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요. 항상 전화 목소리 첫 목소리와 만날 때의 첫 표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호감 가는 인상이 돼야 되고 상대방에 거부감을 주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정과 어투로 나아가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여러분 인사 잘하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진짜 인사 잘하면 정말 너는 부모 교육 잘 받았구나 하고 칭찬받습니다. 인사를 못하면요 너를 보니까 네 부모도 똑같겠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빼고 5개의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중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잊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의 그 모든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께 대해 처음 가지는 초심의 여러분 사랑을 말합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가졌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말합니다.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요. 횟집에서 화로회를 썰면서 서빙을 하고 손님을 접대하면서도요, 얼마나 기쁜지 몰랍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쁘고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빨리 끝내고 난 교회 가고 싶다. 빨리 끝내서 나는 성가대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막 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막 충만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한 3-4시간을 펑펑 울었어요. 주님 만나고 나는 죄인이란 걸 깨닫고 펑펑 울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개월 딱 지나니까 여러분 이 열정과 이 뜨거움이 사그라들고 식어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곧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임재로 방언과 예언을 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회개와 변화의 경험을 많이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언제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교훈을 받아 미혹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이단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영혼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른 교회 바른 목사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잘 유지하여 천국 간다는 게 큰 축복이요. 어떤 사람은 맹신하여 이단에 빠져가고 그렇게 교주 앞에서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다 했는데도 지옥 간다면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인데 이단의 교훈을 받아서 미혹되어지고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공동체의 사랑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동의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결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말씀을 잘 먹고 있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결속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삼겹줄 되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공동체의 사랑까지 잃게 됐는데 결국 신앙적 순수함과 처음 믿었을 때의 뜨거웠던 열정을 다 잃어버립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함으로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당시 에베소는요, 당시 정치, 경제, 문화, 문명이 무역에 있어서 중심이 될 만한 항구 도시고 고대 세계의 허용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자유롭고 방탕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도시에서 살면서 세속 문화와 문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 초심을 잃게 됩니다. 특히 성도들이 이단의 영향을 받거나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초심을 잃게 된다. 또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처음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봉사해도 기쁨이 없이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진실로 하지 못하고 형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 아니요. 껍데기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외모가 아니라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실속 있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고요.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나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기쁨보다 짜증이 나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성도는 아멘! 맞습니다. 내가 회개할게요. 내 초심을 다시 회복시킬게요. 내 초심을 지킬게요, 주님!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이 타이밍에 주지? 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나? 마귀에 틈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라 먹는 재미. 왜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아프간에 350만 명의 여러분 난민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어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고난에 한 우리는 축복이에요.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의지를 더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 위기가 왔다 해서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고 주저앉아야 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히려 이 위기와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비상할 수 있는 준비와 의지를 더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나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납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섬김과 봉사는 어쩔 수 없이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의 초심을 상실하도록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공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계략은 처음부터 원천 봉쇄해야 된다. 제가 자꾸 아프간 난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프간 난민들이 지금 항로가 다 막혔습니다. 비행기도 못 들어와요. 다 폭발시키고 육로로 해서 파키스탄과 여러 유럽지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 나라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 콘크리트로 막아놓고 철조망으로 만들어서 원천 봉쇄를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너희들을 받을 수 없다. 오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오갈 데 없이 얼마나 불쌍한 신세가 됩니까? 원천 봉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다시 말해 사단의 계략이 오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원천 봉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울러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의 속이는 거짓된 음성과 속삭임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처음에는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대표적인 그런 예가 이스라엘 초대 사울왕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겸손했습니다. 처음에 겸손했어요. 용모도 준수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교만해지더니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잘못을 지적받을 때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 합리화와 핑계로 일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병사의 칼을 빼어 자결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와도 초대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란 신앙으로 아무리 위기와 고난이 와도 나는 신앙을 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구원의 복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칼을 가져오고 불을 가져와라. 나는 말씀을 지키며 나는 순교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또한 닮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그곳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의지를 더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움직이는 자, 다시 일어나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더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뻗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심을 잃지 않는 순결한 자와 함께 손을 잡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보다도 앞으로도
훨씬 더 진한 향기를 바라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이에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너는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담대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전도를 하고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며 교회를 세우고 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초심을 잃지 맙시다. 신앙 잃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4절 5절 다시금 상고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속 반복하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초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에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초심의 기도는 진정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같은 기도는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리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관리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감격을 먹고 부귀와 영화까지 구하지 않는 여러분 복을 주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여러분 활활 타오르고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초심이 서서히 변하고 식기 시작합니다. 그의 처음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결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순전했던 그의 초심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같아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제대로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솔로몬의 삶이 부유해지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의 모든 영은 어두워지고 흐트러지고 흐려지고 거짓된 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쌓아놓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왕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하여서 금 방패를 500개나 만들어서 모든 타국의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 시대의 명마를 또 구입해서 과시합니다. 다른 타국의 여자들, 왕비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우상까지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금 방패를 만드는 데 들어간 대부분의 정금들은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세금으로 뜯어낸 것입니다. 즉 백성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백성들의 노역과 세금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 하면은 지혜의 왕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초심이 뒷심까지 이어지지 않고 다시 말해 그의 솔로몬 왕의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뒷심이 연약해져서 결국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지도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초심을 잃은 솔로몬의 행동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 역시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 역시 솔로몬을 버렸습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좋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열정의 초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 뜨거운 눈물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연루하고 거동도 힘들어는 이제 걷지 못하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상급받는 영혼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내가 처음 결단하고 믿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들을 늘 상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주님 안에 참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도 내 목에 칼이 돌아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고 그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로 고백했던 만났던 초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심을 잃지 않는 복된 신앙인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시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초심을 가질 때에 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다윗은 처음 사랑과 기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사랑과 기쁨을 다시 회복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은 마음 내 안에 주옵소서. 유명한 곡이 나오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유명한 고백의 찬송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초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매사에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초심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황제가 먼저 말합니다. 로마의 법을 강화시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랬더만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죽여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들을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이지 말고 잔인하게 고문한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반대하며 말하기를 예수쟁이들은 고문을 받기만 하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하며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때 구석에 있던 한 신하가 조용히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평안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결국 기독교는 있어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요인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초심을 잃은 내부의 타락과 부패입니다. 어떠한 전쟁과 위기가 와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으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마음이 부패되고 타락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외부적인 환경을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강한 용사로 마음을 먹게 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외부의 박해와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장애물이 오고 위기가 와도 피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든 넘어가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벌써 보십시오. 예배를 다들 못 드리니까요,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체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거예요. 초심을 잃게 되면 나태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초심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심을 가지고 무뎌졌던 멍한 신앙의 행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유력한 교회요, 모범적인 교회요, 그 능력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다 좋은데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처음 사랑 초심을 잃어버렸다. 근데 문제는 만약 초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사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교회는 껍질만 있는, 형태만 있는 교회가 된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욕심일 수 있고요. 또 그 원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또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 불성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여러분 저도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를 하기까지 그렇게 돈을 들여가며 왔다 갔다 하며 도시락 까먹으며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그 노력은 그 누구하고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지. 여러분 신학도요, 인터넷 신학 6개월 1년 하고 목사 되면 되겠습니까? 검증되지 못한 곳에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안수하고 너도 목사 나도 목사, 그 곳곳마다 이상한 기도원 같은 처소가 생겨가지고 눈 찔리고 이맛박 때리면서 진짜 안찰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안찰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다 역사를 하셨습니다. 뭘 때리지 않아도 돼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왜 이상한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열심을 품지 않아서 그래요. 대충대충 그냥 그 과정을 밟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을 욕을 먹게 됩니다. 신학도 잘해야 되고 신앙도 잘해야 돼요. 제가 신학의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열심과 뒷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설교하는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자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껍질만 있는 목회자라면 무슨 말 하겠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초심을 잃게 하는 요소들을 붙들고 회개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초심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태어나 나는 한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전에 과거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초심과 열심과 뒷심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초심과 열심과 뒷심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 생기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저저번 주에 말씀을 전했을 때도요, 선한 착한 마음을 가지면 착한 행실이 나오게 돼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행실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올 때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사모하는 마음, 들뜬 마음으로 오게 되면 아이들이 소풍 가는 마음처럼 이렇게 막 기쁨으로 오게 돼요. 근데요, 늦잠 자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유 오늘도 눈부시 화장도 대충 하는 것처럼 하고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말씀이 길까? 여러분 주일날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는요,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 정말 목욕제기까지 했어요. 정말 정갈하게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다려입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의를 갖추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정신을 초심을 잃지 말자고요. 대충대충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 합리화로 나아가지 마세요. 돈이 얼마나 여러분 유지가 되고 그 돈이 나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요?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초심의 감격의 구원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지 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팔아먹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 얼굴 표정, 눈빛,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웃고 기뻐하고 다음 여러분 단계에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터지면 주저앉고 원망 불평하고 팔자 타령을 하게 되죠. 특히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우리의 말투와 표정 행동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용서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악한 말과 악한 행실을 자처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처럼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면 질투가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음속에 미움이 넘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은 곧 생명입니다. 초심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전쟁과 위기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초심을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초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는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역사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요, 배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유복자였고 가난하였고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태어나자마자 유복자였고 가난하였고 난산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의도와 계획 없이 축복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한 게 야베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였다. 그 기도가 여러분 유명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이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절대 주권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양을 지키려고 이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엔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 다음엔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있잖아요.
점점 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위기와 고난 속에 신앙을 파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엄청 많고요. 문 닫는 교회가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제목처럼 제발 저와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생활로 또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 사울왕도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 즉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순수함을 버렸어요. 첫 열정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초심을 지키며 성장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풍파가 태풍이 오더라도 하나님 내 이 구원의 신앙만큼은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유가 뭡니까?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강력히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제발 초심을 잃지 말라고, 제발 신앙을 잘 지키라고, 제발 말씀만 붙잡으라고, 제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제발 적당히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제발 한눈 파지 말라고, 제발 게으르지 말라고, 제발 초심을 잃지 말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죄도 짓고 실수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주신 첫사랑의 구원의 초심을 잘 지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매 맺고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